주는 주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옵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향, 그 본향이 어딜까?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였을까? 갈대아 우르였을까? 하란이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들어갔던 약속의 땅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본향,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나라, 아브라함이 꿈꾸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본향하면 약속의 땅,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디를 늘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 가나안, 이것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겠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것을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본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본향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곳은 없어요. 왕정시대의 그 폐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왕정시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통령.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것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완전한 데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설령 무엇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주가 될 때 세상적인 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실 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세계를 운영하실 때, 또 때로는 한 국가를 운영하실 때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레스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위대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옥중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중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대통령으로서 적합하고 더 잘할 것 같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것을 잘 보면 좀 폭넓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고대했던, 사모했던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하고 좀 공통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덜 나은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꿈꾸던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 나은 본향은 새 예루살렘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보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유혹을 할까요?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유혹에 걸려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버리는,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오늘 10절과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미혹되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인데, 마음이 미혹되면 빼앗기는 것이 있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있죠. 그게 뭐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볼 때 마음이 미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면 미혹되니까.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에 미혹이 돼요. 그들이 두려워 보이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건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아니 못해, 우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마음이 미혹되니까 가던 길도 멈춰버리는, 하던 길도 멈춰버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는, 구원의 길을 가다가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 이 탕자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요구한 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인데 요구한 목적이 뭐죠? 먼 나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요즘 말하면 이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먼 나라로 가면, 나라가 멀다는 표현은 이렇게 서로가 접촉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쉽게 타치하지 못하는,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라는 거죠. 먼 나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지요. 먼 나라로 갔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삶, 그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즐거움,
물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무절제한 삶을 살아갔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요.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시간을 허비합니다.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사탄이 나에게 주어진 본향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가, 본향에 못 들어가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포네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포네라라고 하는 말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악함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착한데 다만 믿지 않는 것이 흠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의 상태는 병든 상태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보면 착해 보일 수 있지만은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타락한 상태, 가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타락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는 것은 타락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일이 바람직한 것이죠. 옳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불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국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 나라가 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탈북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살고 싶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고 싶고 북한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 오죽했으면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에 다른 나라 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쉽게 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나 자유를 다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 없는 거,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누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그것은 자유입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나라들일까요? 대표적인 나라는 저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전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준 공통된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일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들, 공통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예전에 이래도 안 됐고 저래도 안 됐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잘해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그 결론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없고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 성령에서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다투기를 잘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사람들,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별로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을 주르르 얘기를 해요. 그 대화 속에라 이런 사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항상 감사가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육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신령함의 그 즐거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들, 덕을 세우고
작은 가능성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고 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확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에 관한 것, 본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언제든지 요동함이 있어요. 풍랑이 일고요. 어부들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하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고 있음을 알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 싸우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남희 권사님 또 이렇게 오시게 돼서 이제 최이준이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최아은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이준이와 아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남희 권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